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23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다윗 왕 말년에 레위 지파를 어떻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딱 조직하고 역할을 나눴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뭐 이름만 쭉 나열한 그런 공록이 아니고요. 다윗이 이제 곧 다가올 솔로몬의 성전 시대를 미리 준비하면서 레위 지파의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그런 청사진 같은 거죠. 규모나 그 세분화된 걸 보면 당시 사회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작부터 그 규모가 상당한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랑 레위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그리고 인구를 조사하는데 숫자가 정말 많죠. 맞습니다. 30살 이상으로 이제 일할 수 있는 레위 남자가 자그마치 3만 8천 명입니다. 3만 8천 명. 이게 생각해보면 오늘날 기준으로 봐도 정말 큰 조직이거든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다윗은 이 많은 인력을 그냥 두지 않고 크게 네 가지 핵심 역할로 딱 나눕니다. 네 가지 역할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일단 가장 많은 2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성전의 실무, 그러니까 예배나 성전 관리를 직접 맡게 되는 거죠.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 성전 운영의 핵심? 네, 그리고 6천 명은 관원이랑 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이건 레위인들이 그냥 종교적인 일만 한 게 아니라 행정이나 사법 기능까지 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죠. 국가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거예요. 아, 단순히 종교적인 걸 넘어서서 공직을 수행했다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4천 명은 성전 문지기, 요즘으로 치면 보안, 출입 관리 이런 거고요. 또 다른 4천 명은 이게 또 재미있는데 다윗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 그 악기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4천 명 규모의 전문 오케스트라, 성가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시 예배에서 음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딱 보여주는 거죠. 와, 행정, 사법, 보안에다가 음악까지 이건 거의 국가 시스템 축소판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큰 조직을 그럼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또 나눴을까요? 혹시 가문별로 역할이 달랐다거나 그런 것도 있었나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그러니까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세 가문별로 또 체계를 잡아요. 특히 그핫 가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 있잖아요. 모세의 형. 네, 아론. 제사장 가문이죠. 네, 이 아론과 그 자손들은 영구적으로 딱 구별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고 섬기고 또 백성을 축복하는 일, 이것만 전담하도록 딱 지정이 되는 거죠. 제사장직의 어떤 세습, 그 신성함을 여기서 명확하게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같은 레위 지파라고 해도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직무를 독점적으로 그것도 영구히 수행하도록 딱 구별이 된 거네요. 모세의 후손들은 또 다른 역할로 분류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가 좀 바뀌는 것 같던데요. 처음에는 30세 이상이었는데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변화도 그 뒷부분에 나오죠. 다윗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서 봉사 시작 연령이 20세로 낮아집니다. 왜 그렇게 바뀐 거죠? 그 이유가 참 흥미로운데 다윗이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시게 되었으니 더 이상 레위인들이 그 무거운 성막 기구들을 메고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이동식 성막 시대에는 그 운반하는 일이 워낙 고된 육체 노동이었는데 이제 성전이 딱 지어지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져서 그래서 더 젊은 나이부터 성전 중심의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렇죠. 성전 건축이라는 이 큰 변화가 조직 운영 방식까지 바꾼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네요. 시대가 변하면서 역할도 변하는 거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일들을 맡게 된 건가요? 20살부터 할 수 있는 일들? 28절부터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사장, 즉 아론 자손들을 돕는 역할이 중심이 되는데 그 업무가 굉장히 구체화돼요. 예를 들면 성전 뜰이나 그 부속 방들 관리하는 거, 또 모든 성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 이건 기본이고요. 네, 기본적인 관리 업무들. 그리고 제사에 쓰는 빵, 그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거 준비하고 또 고운 가루나 전병, 과자 굽고 반죽하는 일까지. 그러니까 재물 준비와 관련된 아주 세세한 일까지 다 맡게 된 겁니다. 와, 거의 성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실무를 다 담당했네요. 심지어 베이킹까지요. 그렇죠. 베이킹까지. 거기다가 모든 저울과 자, 그러니까 도량형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포함돼요.
이게 당시 사회에서 공정성이나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네, 중요했겠네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딱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드리고요. 또 안식일이나 초하루, 절기 같은 정해진 때에 번제 드릴 때 제사장들 돕는 일까지.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듣고 보니 너무 상세하고 체계적인 분업 시스템이네요. 오늘 역대상 23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그냥 사람 이름 적어놓은 목록이 아니라 다윗 왕이 얼마나 치밀하게 안정적인 성전 시스템을 준비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어떻게 전문화되고 확장되었는지가 정말 뚜렷하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동하던 광야 시대의 임무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고정된 중심지에서 이루어질 아주 정교한 종교 시스템, 또 행정 시스템을 위한 인적 자원 배치 계획이었던 거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은 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어떤 이상이랄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직무와 조직으로 구현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이렇게 모든 것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조직화하는 것이 개인의 신앙이나 아니면 공동체 전체의 어떤 역동성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네요.